3월 1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당신은 의인입니까? 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죄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구세주로 믿고, 그래서 영생 천국에까지 인도해 줄 것도 믿고, 그에 따라서 전적으로 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완벽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고백한다면 참으로 다행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그렇게 우리는 본래 의롭지 못한 죄인이었고 율법적 완전함 외에는 의롭다고 여김받을 길도 없고 구원받을 길도 없었던 그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래서 의인이 돼가지고 구원받았으니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이제 할 일이 끝난 것입니까? 가급적 빨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좋은 꼴을 보겠다고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가녀린 촛불 같은 목숨을 부여안고 악착같이 버티며 살아내야겠냐, 그런 말씀이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틈새가 벌어져 있으면서 그 틈새가 덮여지지 않고 드러낸 채 가끔 우리 눈에 자주 띄면서 거북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다 야고보 2장 24절엔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이 말씀이 자꾸 우리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단 말이에요. 상충되는 부분이 이 명확하게 어떻게 좀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어리둥절하단 말이죠. 사실 두루뭉술 지나가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마음에 꺼림칙한 게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그런 의인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바람에 믿기만 하면 감옥에 가거나 새 영원한 형벌은 지옥에도 가지 않게 됐고 천국에까지 약속되어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격이 아닙니까? 아무도 많은 사람이 그런 부류의 구원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구원을 대하는 마음과 행함의 자세와 대하는 태도가 어찌 그렇게 가벼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의인이 아니었음에도 마음의 진정성이나 작정함이나
크게 뉘우침이나 회개함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런 확인도 없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인데, 이전에 죄인이었던 전체의 삶은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본래부터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숙달된 의인을 행세하면서 살고 있으니 말이죠. 그럴 수가 있을까요? 15년 전쯤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주인공 여자의 아들이 유괴돼가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유괴범이 잡혀 감옥에 갇혀 있고, 주인공 여자는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위로와 믿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감당하기로 그렇게 해서 때로는 유괴범을 면회도 가고 하면서 범인을 용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중에 한 번은 여인이 면회하러 갔는데, 희색이 만면한 그 범인이 자기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며 이제는 자유와 평안을 얻었다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희색이 만면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여인에게 당당하게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때 여인의 눈빛이 돌아갑니다. 미친 듯이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니,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서 막 웃고 거의 정신이 이상된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는 신앙을 가진 후에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하다고 떠들고 다니긴 했지만은 실상은 아들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던 그 여자 주인공이 최후로 선택한 게 뭐냐면 유괴범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용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근데 자신이 용서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편안한 얼굴로 자기가 죽인 그 아이의 어머니 앞에서 등장하는 그 유괴범의 화렴찬 그 모습에 정신을 잃어버릴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의미를 깨달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이지 우리의 의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죄인입니다 하면 주님께서 너는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거야.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저는 여전히 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런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리상에 어긋나지 않냐? 아닙니다. 왜 그게 교리상에 어긋납니까?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향후간 옥합을 깨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그 바리새인 집에서 그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주님의 머리에 붓고 속죄하는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41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런 기억조차도 없는 그런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으고 의롭다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우리가 사함받은 죄에 대한 자각이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용서에 대해서 엎드려 사죄하고 겸비해 죄를 미워하고 감히 얼굴을 못 들고 참 계면쩍어서 참 부끄러워서 그 겸손한 자세를 어떻게 하면 이 다음에 삶이라도 주 뜻대로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심각한 고민 속에 여전히 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십사는 그런 태도로 살아내야 될 게 아니겠냐 말이죠. 장녀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는 이전에 죄인된 삶에서 완전히 변화를 받아가지고 죄속함에 대한 감사를 지극한 성김과 헌신으로 빚진 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해가지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죄에 대한 용서와 의롭다고 여김받은 의인 아닌 의인으로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의 겸손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창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그가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히브리 10장 26절 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거침이 없으세요?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당당한 의인으로 행세하며 여전히 죄를 밥 먹듯 하며 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어찌 두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니 영락없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까 대충 살아가면 되는 거 그런 거 아닌가는? 그렇습니까? 그러고서도 천국에 안착할 확신과 자신이 있으세요? 여전히 세속적인 죄를 먹고 마시며 자유롭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각자 살아가는 삶의 응분의 대가를 처분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암시하는 그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됩니다. 어째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무겁게 듣고 주 앞에 그럼 어떻게 살아나야 할 것인가를 마음의 염두에 두고 겸비하며 살아내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그 두려움에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형벌이 따를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형벌을 따르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 살면서도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의인이라고 뻐기며 살고 우쭐대며 살고 교만하게 살고 또다시 죄를 또 밥 먹고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도 이끌려가는 그런 허망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돼지가 돌아놓은 자리에 또 똥 위에 다시 돌아놓고 개가 토한 것을 또 다시 먹는 그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고서도 우리가 의인으로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어떻게 두려움 없이 살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언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의인으로 칭함받기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랬던 마음의 겸비함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죄의 약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셔서 죄에 대해서 이기고 악한 먹이 미혹에 대해서 이기고 대적해서 이기는 그런 저희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변화받지 않고 고침받지 못하고 의로움 받는 그런 참다운 그런 진짜 변화된 삶이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서겠습니까?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범죄 아버지 하나님 범죄로부터 자유롭게 아버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먹고 마시는 죄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허망한 자신 속에 교만 속에 거만과 자만 속에 나태함 속에 빠진 모든 일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복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이 악하니 나도 동달에 악해가는 그런 속된 삶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것은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과 마음과 육신도 연약하니 우리 아버지께서 강건하게 붙들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간구가 어찌해서 막혀서 들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죄에서 자유롭도록 엎드려서 깨달을 수 있는 저희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죄만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